Sejam todos muito bem-vindos a mais uma transmissão do Instituto 먼저 Vida 오늘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Nós chegamos 천국을 위해서 em 2017 tema geral 투자함에 대해서 교통하기 원합니다. comunhão da vida e pedras 나는 형제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교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함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은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어떤 금전적인 필요는 주님의 속대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동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 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속도가 있다면은 그 사역하시는 속도가 있다면은 그분은 분명히 공급을 하실 것입니다. 물질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공급을 하시죠? 우리를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주님의 사역을 부담 있는 형제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끄는 자는 어떠한 개인, 어떠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큰 그 부자, 은행 주인이라던가 사역에 그러한 몇몇 형제들이 모든 사역을 공급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분은 우리가 모두가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참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요 종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금전을 참석하는 것은 이게 하나의 큰 특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의 모든 필요를 5장에서 이 땅에 주님이 사역하실 적에 주님은 여기서 말씀 안 했지만은 그러한 자매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 자매들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주님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끔 했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숙소와 음식과 그리고 필요한 돈들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그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생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역에 어떠한 금전이 부족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왜 이러한 그 천국의 투자함이 생겼죠? 하나님의 땅이 이 땅에서 확장되기 위해서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될 적에 주님이 돌아오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투자하는 것은 그 기본 금액이 500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러한 부담을 가지 못한 형제들이 주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언젠가 우리가 이러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놀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이고 금전 문제에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몇 개월 전서부터 이것을 교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수양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교통을 했습니다. 그 천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 또한 브라질 북쪽 그 형제들의 인도하는 형제들의 인도하는 형제들은 그 30 일으키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즉시로 말했습니다. 형제들은 적어도 330이 아니라 300을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그 수양관에서 교통을 가졌을 적에 그 주말에 본인의 그 지역에 있었지 않았지만은 형제들에게 전화 교통을 했을 적에 그 주말에 30 껐다가 200 껐다가 되었습니다.
한계는 우리 머리 안에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그 참석하는 그 길을 열었을 적에 특별히 자매들이 우리를 놀리킵니다. 자매들이 더 실제적입니다. 자매님들이 그 집안 살림에서는 그 절약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손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쪽에는 우리가 자매들에게 말하는 것이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보다도 효율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을 사고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일 지역은 이제 천국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지역도 크고 금액도 제일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일지역에 이런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 시험하라 말한 것은 유일한 그 물질을 갖고 시험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그분은 부시기 원하십니다. 필요한 이 금액이 당신을 통해서 옵니다. 당신이 이런 천국에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하나뿐만 아니라 2개, 3개, 5개 그 하나님이 축복할 적에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주님이 실제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물질을 사역에 가져오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온 땅에 이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온 땅에 가져갈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일주일 후에는 우리가 아프리카로 갑니다. 남아프리카 공항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물질을 사용하시고 이러한 헌금을 통해서 교회들이 한 헌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가게 됩니다. 이제 새롭게 일하는 그 단계로부터 2년 반 동안 우리는 이미 500만 원, 한 100만 불 정도를 썼습니다. 어디서 돈이 오죠? 형제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속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머물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천국에 투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압니다. 쌍팔에서 30쿼터를 내는 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형제들이 할 수 없는 500원을 낼 수 없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시오 디 에반젤리오 복음의 동역자, 그래서 500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밑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그 동역자들이 또한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마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1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 50센트를 낼 수도 있습니다. 2헤알, 5헤알 그러한 문화가 어린아이들에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내는 형제들의 그 지역을 위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밖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두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금액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모두가 참석할 수 있고 우리 물질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빨리 격려의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그 금액을 다시금 더 좋은 금액으로 쓰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금액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 가운데 머리만 생각하지 말고 도전합시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또 한 가지 내가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사천기계 특별 집회에서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두 특별 집회 소년 집회와 청년 집회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로 뭉쳐서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능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른보다도 더 잘 흡수를 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적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고 그들은 초점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단순함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춘기 아이들과 청년들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어떤 실행에 있어서는 다른 실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특별 집회는 하나로 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목요일날 시작하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선자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생방송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내년 1월 달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서 그러한 엔텐덴치 그들을 돌보는 어른들도 또한 참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함께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참석하며 참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숫자의 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형제들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조건은 청년 모두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은 국제 집회도 그 카니발 때 있는 그 특별 집회도 날짜를 줄일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제 우리는 교회 생활을 강렬한 교회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동역자 형제들, 각 지역에 인도하는 형제들이 동반을 합니다. 모든 특별 집회, 모든 그 지역 집회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많은 축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 집회 참석할 적에 하루 이틀 3일까지 그러한 모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부담이 매우 강합니다. 강렬합니다. 아주 그런 부담이 강하게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여태까지 있는 습관대로 9일 동안 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벗어나고 이제는 우리가 국제 특별 집회 카니발 때에는 우리가 그 회사에서도 그걸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 특별 집회를 개최하고 토요일날,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아침에 끝이 납니다. 카니발 때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수요일날 아침에 끝이 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서 우리는 우리 수양관을 채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그 변경에 대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집회를 준비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합시다. 더 많은 형제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일을 합시다. 이제 우리가 모든 형제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어려움 있는 형제들이 이제 그 금액을 나눠서 뽀빤사를 하고 그때 가서 모두가 가서 참석할 수 있도록 더 싼 가격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변경된 것이고 주님 우리를 더 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긍정적으로서 더 할 수만 있다면은 특별 집회들을 동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적에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 특별 집회를 실물적으로 참석함으로 인해서 많은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로 와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나는 베드로의 부담을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 나그네들 믿는 유대인들이 나그네와 같이 이방 땅에 행할 적에 베드로가 천연적인 사람으로서는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서 이제 우리는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함이 필요하며 우리 혼의 구원을 먼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연적인 방식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산 소망이 주어지는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먼저 하십니다. 마치 그 정금을 만들 적에 모든 불순물들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동일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어떤 적에는 우리가 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혼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며 말씀을 가까이 쫓기 원하는데 이제 시험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순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우리의 그 옛사람과 불순물들을 끄집어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럴 적에 우리는 우리 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혼의 구원을 받을 적에 아들의 명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조건에 닿을 적에 주님이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은 내가 믿기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형제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을 거치지 않게끔 그분이 허락하실 것이고, 그때 대환란 때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하늘 영역에 있을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는 나와 형제들이 이러한 것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는 교통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거듭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악독, 2장 1절에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참으로 생명이 자라기 위한 조건, 완벽한 구원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그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천국이 저들의 것이니라. 천국에 실제로 참석하는 자들은 이러한 영, 통회하는 영, 비어있는 영,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좋다고 생각하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형제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줄 모르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그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분은 우리를 건축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집을 건축하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안식을 누리시고, 우리가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적에 그분은 어려움을 안락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분에게는 그분의 안식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무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주어질 적에 하나님은 이러한 그 상태로서 사춘기 아이들을 주님이 축복했고 청년들을 축복하고 온 교회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옵니다. 이러한 그 백그라운드를 교통한 다음에 11절에 와서 우리는 다시금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2장 11절, 베드로는 모든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자들, 나그네 믿는 유대인들, 그들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있었고 이방인들처럼 행인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며 이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11절을 내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Vocês entenderam, né? Exorta-vos como peregrinos e forasteiros, porque eles eram e sois, né? A vos absterdes das paixões carnais que fazem 이방인들에게 contra a alma. 그들은 믿는 유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O vosso procedimento no 이 땅에서 우리 모두는 이방인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다시 한번 내가 형제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8절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는 약속을 받았고 그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모르는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에게는 어떠한 땅에 갈 적에 소망이 있질 않았습니다. 물질적인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좋은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소망은 한 성,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늘에 기초가 있는 성,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는 돌아가기 위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우리 또한 우리는 이런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그러한 외인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기초가 있는 성 그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성.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며 사역에 투자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우리가 많이 투자하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큰 집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많다면 큰 집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차가 필요하다면 우리 필요에 따라서 그분이 차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투자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투자합시다. 왜 그렇죠?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지막 잔치 그거는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부자로서 이 세상에 흩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온 땅에서 가장 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큰 집을 갖고 개인 비행기를 갖고 그러나 이러한 장막절에 참석할 적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모든 물질적인 안락함을 다 놔두고 장막에 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는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텐트를 친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많은 걸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에드레동 어떠한 쿠션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락한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방 하나 가져가고 거기에 모든 수건이라든가 모든 걸 완벽하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가방 하나를 메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걸 투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단순하게 삽시다. 나는 저 좋은 집, 좋은 차 가진 자를 내가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삽시다. 우리가 그 나그네 삶을 삽시다. 우리는 이 땅의 외인들입니다. 나그네들입니다. 우리 모든 물질을 왕국을 위해 투자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 적에, 이 땅에 살 적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주님은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제자들 아무도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했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을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을 속하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했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살 적에 말씀이 우리를 주관할 적에 말씀이 우리 삶을 주관할 적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흐름을 쫓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러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이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15절에 내가 비없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들어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계속 사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사는 이유는 한면으로 우리가 내 혼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요 또 다른 면으로서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합니다. 천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간다면 우리 끝이 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는 그렇지만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악에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십니다. 한면으로 두 번이나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나이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아직도 우리 마음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싸움이 있습니다. 이런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은 에베소서 6장 Esse é o problema. 12절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러한 악의 권세, 하늘에 있는 악의 권세, 그들이 어디에 역사하죠?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악을 주관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습니까?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러나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 그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저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저희들을 구하옵소서. 여기 말하는 이러한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 이러한 씨름, 악한 자들에 대한 싸움, são esses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potestades, autoridades 어떤 싸움인 것입니까? espirituais do mal, são dominadores desse mundo das trevas. E nós estamos no mundo, estamos sujeitos a. 베드로는 말합니다. Por isso, irmãos, Senhor Jesus pede ao Pai, não que 그러한 os espíritos do mundo, mas que os vivos 육의 정욕, é esse mal. Tá? 혼을 싸우는 Então, irmãos, nessa luta, 그러한 그 모든 그러한 악은 우리 혼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말씀의 공급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럼 세상이 뭘 원하죠? 세상이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세상으로 치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악한 자는 세상을 사용해서 아버지를 거스르게 합니다. quase em guerra contra a alma, não 악한 자가 세상을 세상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우리가 권선의 일을 해하며 우리가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며 사춘기 아이들과 청년들과 나이 먹은 형제들이 함께 동역해서 싸울 적에 그런 도구가 있는 것처럼 이 악한 자들에게도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용해서 우리를 이기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치우기 원합니다. 세상으로 치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o mundo é o seu instrumento. Da mesma maneira, 세상이 temos ferramentas, 악한 자는 세상을 사용해서 우리 마음을 치우기 원합니다. com jovens, 우리 마음을 얻기 원합니다. dentes, o mundo também 왜? é o seu instrumento.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원하시죠. Ferramenta do 그리고 악한 자 또한 우리 마음을 원합니까? 왜 원하죠? para nos 이걸 누가 합니까? ocupar. Portanto, irmãos, nós não podemos 이런 싸움이 바로 싸움의 영토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게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죠? que o inimigo usa o mundo, irmãos, para ocupar o nosso coração. 사람의 마음은 바로 흙입니다. 땅입니다. 하나님이 심을 수 있는 곳입니다. Coração 왕국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곳입니다. 천국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랍니다. 천국이 자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분의 천국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é o centro de disputa. 그럴 적에 자동적으로 사단의 나라를 밀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세상을 빼앗기길 원치 않습니다. 그 또한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Onde Deus pode ser. 천국의 씨앗을 방해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Aí o reino cresce 우리의 마음이 e Deus estabelece o reino dele. 천국의 씨앗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디서 말하죠? 마태복음 13장을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것은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어떤 스토리만 듣는 문제가 아닙니다. Ele quer ocupar o seu coração dando 마태복음 13장 para receber a semente da 19절. Onde está essa 부정적인 것을 말하지만 ação nossa? 여기서 합당한 정의가 있습니다. Você conhece?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뺏었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Capítulo 13, 마음 안에 무엇을 심었죠? versículo 19. Embora, 그 씨 뿌리는 자가 뿌린 그 씨앗. mas aqui tem as definições certas. A todos os que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게 함이니라.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foi-lhe semeado no coração.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또한 가시밭에 떨어지고 Pelo semeador, tá? 그 돌밭에 떨어진 것은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E muitas coisas 그렇기 때문에 태양에 의해서 빨리 마릅니다. 그리고 또 가시밭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그 씨앗이 떨어질 적에 그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설명합니다. 이 씨앗은 바로 천국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씨앗이 떨어지는 그 땅, 싹친하고 자라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천국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로 나갈 적에 복음을 전할 적에 압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면서 잠기는 말씀을 전할 적에 우리가 뭘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우리가 사함을 받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천국의 말씀을 받는 마음일 필요가 있습니다. 썩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씨앗이 떨어질 적에 싹신하고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는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악한 자는 모든 방법을 힘을 다해서 이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싸움의 중심 장소입니다. 하나님도 악한 자도 이것을 우리 마음을 얻기 원합니다. 악한 자는 우리 마음을 망쳐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어서 그분의 나라를 설치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또 이것을 말하기 원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것을 말하기 원하는 것이 이 메시지를 준비할 적에 내가 깨달은 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과거에 내가 이해했던 것에 의하면 누군가 와서 씨앗을 뿌렸고 권선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오신 것입니다. 씨를 뿌릴 적에 네 종류의 그러한 땅을 만나게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떨어지죠? 길밭에, 돌밭에,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다고 우리는 교통에 왔습니다. 당신은 어떤 땅입니까? 이런 씨앗이 떨어지기 위해서 나는 좋은 땅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네 종류의 사람, 네 종류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깨닫는 것은 이러한 씨앗이 이미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러한 네 종류의 밭,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스토리입니다. 우리의 역사입니다. 네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느 날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복음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썩지 않는 씨앗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아직도 우리 영 안에 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영접했을 적에, 거듭났을 적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이 씨앗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더 이상 자라지 않았죠? 마치 우리 마음이 길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설명하십니다. 길밭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렇습니다. 형제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말씀은 매주마다 주어지지만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마치 헬라어를 그들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럴 적에 크리스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구원은 얻습니다. 그러나 길밭에 마음과도 같습니다. 매일매일 바쁘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고 말씀을 적을 시간도 없고 잠길 시간도 없고 집회 가서 말씀을 듣는 일마저도 하질 않습니다. 그럴 적에 그 씨앗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자들은 이제 씨앗이 떨어졌고 20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좀 더 낫습니다. 먼저 첫 번째보다 형제가 나를 집회로 데려가서 집회 갔더니 오빠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저 귀한 말씀을 내가 왜 놓치는가 그런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죠? 그 뿌리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있어서 어떠한 핍박이나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이나 환란이 올 적에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자입니다. 당신은 이 두 번째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보러봤대.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어떠합니까?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좀 더 낫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신합니다. 그러나 자랄 적에 뭘 만나죠? 그 가시떨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당신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당신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자라기 원합니다.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땅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가시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거기에 말씀이 막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적에 우리의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네 번째 땅까지 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런 자는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30배가 되는 일을 하시더라. 주님이 오실 적에 이러한 자들은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으로 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싸움은 우리가 요한을 교통할 적에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두 가지가 한꺼번에 우리 마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악한 자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세상 안에 우리가 음행과 그 정욕과 이러한 모든 것 그러한 것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좀 더 약간 좀 고상한 것 문화와 안락함과 이러한 것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행 그리고 아름답게 되는 것 피부를 아름답게 하며 또 좋은 차를 갖고 우리가 화장품 자매들은 그 화장품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모든 그러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러한 것으로 얻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좀 더 이 세상의 무기는 육체의 정욕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그 혼의 자랑함과 특권 얻는 것과 시기함과 그러한 그 악한 자와 안 좋게 말하는 것과 이생의 자랑은 부를 더 추구하며 거만하고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것 이러한 모든 것이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사단은 이러한 무기를 사용해서 자기의 컨트롤 밑에 둡니다. 이 세상을 시스템 안에 있는 세상을 주관합니다. 사람들이 마귀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악한 자에게 처하기를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악한 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하죠?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관합니다. 육체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것을 추구하며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사랑함이 이 세상을 다 주관합니다. 소수는 말합니다. 나는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을 좋아하고 권능을 좋아하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모두가 사단의 주관 밑에 있습니다. 하느님에게는 그럴 적에 길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런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처했다는 말이 그 시체가 누워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공동묘지에서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죽은 자들은 그 관 안에 드러넣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인형 연극을 하는 것처럼 컨트롤합니다. 주관합니다. 그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걸 통해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주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주관하고 이러한 모든 것, 능력을 또 사모함과 이런 것을 사람에게 주며 사람을 주관합니다. 나라, 열국 또한 주관합니다. 보십시오. 정치를 보십시오. 정치 또한 그러합니다. 정치인들이 뭘 추구하죠? 돈 아니면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권능을 갖고 돈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밑에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그런 컨트롤 밑에 있습니다.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나니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 잠깁니다. 말씀을 적습니다. 말씀을 적고 우리끼리 서로 말씀을 화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화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며 서로 가르치며 격려하며 권고합니다. 우리는 잘 적에 말씀을 듣고 자고 깨어날 적에 말씀을 듣고 깨어납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자를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날이 언제죠?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공고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고 공고하는 날, 그 목자가 양을 보고 인도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권고하시고 나라를 얻기 원합니다. 나라를 갖기 원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방인 같이 흩어져 살지만은 이러한 소망 가운데 삽니다. 13절.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또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니라. 자유하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porque assim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os insensatos, como livres que sois, não usando toda 베드로는 분명히 하기 원합니다. por pretexto da malícia, 다른 나라에서 사는 자들,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도 같이 다른 나라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의 왕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세금 내지 말고 우리가 Pedro quer deixar 이 나라에 우리는 다른 나라 백성이니까 이 나라 백성대로 살지 말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em outras 이 땅에 우리가 산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 이 땅에 그러한 법을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com as leis dessa nação, porque nós somos 사람의 그 권위를 무시하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 법을 순종할 필요가 있고 그 통치를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para a gente, não obedecer às instituições humanas. Pelo contrário, se nós vivemos na terra, 13장 1절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então isso também está em Romanos 13, 로마에 있는 교회, Romanos 13, 그들은 글로 이주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versículo 1. 너희는 유대인들로서 로마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로마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님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Do cidadão,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sujeito às autoridades superiores, porque não há autoridade 그래서 princesa de Deus, 거스리지 마십시오. que existem foram por ele instituídas. 권세를 거스리지 마십시오. 이 땅의 권세를 거스리지 마십시오. Autoridade 관원들은 선한 일을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trarão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ordenação 그러한 권세는 da autoridade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고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려 자니라. é ministro de Deus para teu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pois é ministro de Deus, vingador 어떠한 그 벌을 com mal. É necessário 그 que estejais sujeitos 우리가 양심을 갖고 그런데 굴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과 de consciência. 그 탈세하는 자들 세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Não é só porque vai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por esse motivo também pagais impostos,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pagais impostos porque 우리 정부가 돈을 잘못 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isso pagai a todos o que lhes é devido, 하나님이 a quem tributa, 그들을 권위로 세웠다면은 a quem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vai dizer, mas 의롭게 그 불의로 행하는 자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permitiu que fossem instituídos 우리 해야 될 것을 하면 백성으로서 할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떠한 표현하는데 자유함을 줍니다. 각자가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민주주의 안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견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preza muito a liberdade de expressão. 나라의 법 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는 주님이 있으십니다. Na democracia, 우리는 이러한 자유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는 것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과 입과 혀를 주관하십니다. do regime 생각을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위하여 자유롭게 말하고 temos essa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처럼 행하며 우리는 언젠가 주님과 계산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에게 그 계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기로서 모든 일을 대하며 우리는 안 좋게 말하며 비방하는 것, 이러한 것을 하지 맙시다. 그것은 악한 자로부터 옵니다. 악으로부터 오며 그리고 또 안 좋게 말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악한 자는 이것을 사용합니다.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들어가지 맙시다. 이러한 것을 행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나는 이제 17절에 와 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고, 또한 왕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권위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공과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권위에게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과입니다. 하나님은 그 반역하는 자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결코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에게 불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그 정치에 있어서도 우리 의견이 있지만은 우리는 어떠한 그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가 그의 하는 일이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줬습니다. 그 권위 이런 데 반역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는 느낌은 좀 더 다윗이 사울에게 어떻게 행했는 것을 교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청년들에게는 매우 좋은 예입니다. 사무엘 상 15장. 사울이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15장, 상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신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해가 갑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으로 세우는 것도, 이 왕은 어떤 방향을 쫓아야 되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 권위는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청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권세 능력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권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말하고 원하는 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이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왕을 세운 다음에 2절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 책임을 줬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제작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은 육을 말합니다. 육은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아무 데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육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우리 삶을 주관할 필요가 있고 영을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을 보호하지 마십시오. 우리 육에는 선한 부분이 있고 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악한 부분은 우리가 무시하지만 좋은 부분, 초연적인 좋은 부분, 초연적인 사랑,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이 뭘 어떻게 행했죠? 사울은 가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7절 사울이 하올라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들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러나 이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유의 가장 좋은 것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형제들이요, 사울은 생각하기를 그 좋은 의견이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각 왕이 미래 그의 왕을 지혜로 이끌 수는 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좋은 부분, 기름진 그 양, 그것이 이스라엘의 부가 될 수 있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선한 육에 그런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고 그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회개하라.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를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적에 우리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견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고 나쁘고 오로지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제물을 더 좋아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의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A는 A고 B는 B입니다. 순종합시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저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슬픈 상황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천국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꾸지 않고 그럴 적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때 주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다른 일을 다윗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그리고 그는 갔습니다. 이새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이 왔고 그는 잘생겼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7절 겉모습을 보지 말라.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키가 컸습니다. 그 용모를 보지 마라. 신장을 보지 말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다른 아들들이 왔습니다. 10절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이새가 그 아들 7에게 다 사무엘을 지나게 하나 이새는 그의 막내를 불러주도 않았습니다. 그 막내가 가장 못생겼고 그 먼저 있는 먼저 형들이 더 잘생기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 사춘기 아이라고 생각해도 모릅니다. 11절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그 아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양을 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른 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양들을 치고 양육했습니다. 12절에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가 또 여기 보니까 잘생겼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름을 부을 적에 성령이 머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이후로부터 사울은 압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은 받은 자.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은 부분을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은 우리가 다윗은 사이스로부터 도망갔습니다. 21장 10절에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도망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24장을 보십시오. 다윗에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이 기회가 주어져서 사울을 죽이기가 주어졌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24장 3절서부터 6절까지 길가양에 우리의 이른 주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려 들어가더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가 그 사람들이 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울이 들어온 것입니다. 피하기 위해서. 다윗이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의 금하는 것이니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저버렸다 하더라도 한 번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존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반역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26장 7절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땅은 머리가 땅에 꽂혔고 아브네가 백성들을 그로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를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을 꽂게 하시고 당신이 전번에 죽이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내가 죽이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을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찔 것이 없으리이다. 단번에 죽일 것입니다라 말한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러한 공과가 우리를 가르칩니다. 주님이 기름 부은 자, 그가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가장 악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철회하게 놔두십시오. 당신은 손을 드지 마십시오. 그를 반대하지 마십시오. 지속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 있고, 이해합니까? 우리가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권유했던 자를 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반역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청소년들을 줬고 사춘기 아이들을 줬고 또한 이제 나이 먹은 형제들이 공급을 하고 지탱하며 이런 동반자들을 세우고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 있고 주님의 사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모든 형제들에게 이 공과를 가르치기 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반대하지 말고 권위를 반대하지 마십시오. 그가 하나님에게 악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처리하게 놔두십시오. 당신은 항상 반역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항상 반역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지속해서 보기 원합니다. 18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종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그 종들의 위치에 있을 적에 섬기는 자 위치에 있을 적에 섬기는 자들은 그 주인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자가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안 좋게 다룬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같은 원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복하는 그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순복할 뿐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그런 모든 불의를 다 인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항상 우리 손으로 이것을 거스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종의 위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이것이 말하는 것은 주님을 볼 적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Você sabia que o nosso Senhor 종의 위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assumiu a função de servo?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Não está. 그렇기 때문에 교회 우리 모두는 우리는 같은 주님과 같은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Pois ele, 그렇습니다. 그는 forma de Deus, 하나님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como usurpação, 먼저 오히려 자기를 비어 ferrou a posição de 종의 형체를 가져 Deus. Antes, a si mesmo s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그는 자발적으로 그분은 종의 위치를 취하셨습니다. 이러한 태도 이것이 사단을 부끄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가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였을 적에 긍정적인 면에서 그는 criado por Deus. Ainda 모든 지혜와 능력을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는 큰 자가 되기를 원했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더 올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그는 e o nosso Senhor 하나님의 위치를 추구하지 않고 era Deus,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위치를 취했습니다. 종은 a posição de Deus, ele quis assumir. 어떠한 항의할 그러한 위치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종은 노예였습니다. Porque servo naquele 노예는 로마 시대 때 termo aqui era 자유함이 없고 권리가 없었습니다. 아무 것에서 권리가 없었습니다. do Império Romano, não tem liberdade, 그에게 권리가 있는 것은 그의 주인입니다. 우리 주님은 não tem direito a nada. 이러한 종의 위치를 취했습니다. É o seu Senhor, 이해가 갑니까? 그분은 Senhor Jesus, 이 땅에 오셨고 a posição desse servo. Certo ou não? Ele foi, 8절 ele veio aqui na terra, irmãos,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고 창을 맞고 십자가에 죽으심 가장 악한 그러한 죽음 죽기까지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는 복종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는 이러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습니까? 우리는 종이 되어 이함인 것입니다. 나는 형제들의 종이요 길에 있는 자들의 종이요 주님에게 종인 것입니다. 내 태도는 항상 종의 태도. 나는 누가 인정받기를 원치 않고 내가 그 고야바이 솔 밑에서 40도 거의 50도가 되는 그런 밑에서 있는데 너희들은 그 방 안에 그 에어컨 안에 있고 나는 밖에서 복음을 전한다. 나는 인정받기 원한다. 종은 그렇게 인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종은 더 받는 월급 13번, 14번째 받는 그런 특별한 더 월급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사야서 53장에서 주님은 잘 표현합니다. 이 종이 누군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53편 2절 하나님은 그에게 겉모습이라도 좀 멋있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는 겉모습도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저버리는 아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자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그 죄와 병을 짊어지고 가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시고 2절에서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도 멋있었으면 되는데
하나도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Nariz dele é bonito, né? 이제 육체적으로 그를 아름답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실 적에 그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그를 높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Não quer que ninguém o exalte. 7절 Ó Senhor Jesus,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잡혔습니다. 배반당하고 잡혀서 악한 자처럼. 마가복음 14장 65절.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puseram-se alguns a cuspir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e a cobrir-lhe o rosto,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e os guardas 손바닥으로 뺨을 치는 것을 그런 그 군병들이 그치셨습니다. de um guarda, 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게 쳤을 것입니다. não é isso? Ofertada 그럴 적에 우리는 그 귀도 안 들리고 기절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모든 걸 당하셨습니다. 그는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 예수여. ele veio disposto a tudo isso, ele é servo. Ó Senhor Jesus,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서 보는 네 생물, 그는 네 얼굴이 있었습니다. 네 얼굴이 무엇이죠? 첫 번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른쪽은 사제의 얼굴이었습니다. 왼쪽은 그리고 à esquerda, 소, rosto de 뒤로서는 독수리, trás, e ao rosto 사람의 얼굴, águia e rosto de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tal propósito de Deus. 그리고 사자의 얼굴은 E o rosto de 그는 águia, de leão, 이 땅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 땅에 나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십니다. 그는 aqui na terra, e 독수리로 왔다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 como Deus.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로서 왜 오셨죠?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는 Graças a 그리고 소는 한 동물로서 né? E o boi é um animal 월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não reivindica salário para si, nem recebe salário, não é isso? Não tem 어떠한 férias, horas extras. 소가 할 줄 아는 것은 A única coisa que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소가 그 주인에게 화내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주인에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나귀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주인을 섬깁니다. 주인에게 순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는 월급 받지도 않고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그에게 줘야 되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줘야 되는 것은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9절은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Paulo fala. Porque na lei de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quando pisa, 좋습니다. 우리에게 월급이 없습니다. tá bom. 13번째 월급도 주지 않습니다. 또 시간 더 일했다고 시간 후에 다른 월급이 주지 않다 할지라도 음식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은 있어야 합니다. 음식이 없이는 섬길 수 없습니다. Comida. Sem comida ele não serve, tá? E primeira aí por que Paulo fala assim? Acaso é com boi?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하나님은 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Aí 1 Timóteo 9,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에 이르실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설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에서 권서인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지니라. 그러나 과거의 우리 실행에 의해서 과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월급을 줬습니다. 과거 우리 또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은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월급을 주는 자, 월급을 받는 자, 그는 듣습니다. 항상 만족시킵니다. 월급 주는 자에게 만족을 주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긴다면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권서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권서인들은 돈을 위해서 권서인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돈을 위해서 권서인의 이런 의도로서 권서인을 한다면 권서인의 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러 행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하러 행한다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역사할 적에 우리 권서인들은 복음으로 살게 먹고 사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그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삽니다. 이것은 기묘하게 좋은 놀라운 일입니다. 기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나와서 안 되겠지만은 저쪽의 형제들 다 배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형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럽니다. 까를리 형제, 어저께 우리가 너무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음식을 좀 줄입시다. 그래서 형제들이요, 음식은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너무 과장하지는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지속해서 봅시다. 주님은 우리의 그 공급을 그분이 돌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걸 아시고 공급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시편 127편 다윗의 용사들 형제들을 나는 격려합니다. 그들은 그 나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나이입니다. 일하는 직장에서 그러하고 하는 사업에도 그러하고 그 나이가 어떤 자기의 그 직업을 발전시키고 하는 일과 사업에서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그들이 그 직장에서 축복할 적마다 더 많은 요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하도록 요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시간은 이제 가족에게 저가하고 또 일하는 그 시간밖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런 귀한 형제들, 주님에게 시간 없는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 형제들의 시간을 다 착취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시간을 착취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은 계속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축복하며 어떻게 축복을 하죠? 이러한 형제들, 많은 형제들이 참으로 주님에게 시간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졌을 적에
그들의 시간을 나눌 수가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에게 구하겠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내가 좀 더 말씀을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쫓아가리라. 모든 것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말씀에게 가까이 갈수록, 말씀을 가까이 쫓아갈수록 그들이 보는 것은 그들 삶에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약간 쫓아갔을 적에 그 시간이 하는 직업에서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가 더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말씀에게 들일수록 주님은 더욱더 그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모든 것이 그들 삶에서 축복이 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그들이 보는 것은 주님이, 사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투자할 적에 하나님이, 그들은 그 직장을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바쁜 가운데에서 주님에게 이렇게 도전을 한번 해서 말씀을 가까이 쫓을 적에 많은 쌍파울에서 많은 형제들이 나는 그걸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주님의 사역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주님에게 시간을 드릴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로 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형제들이 남아프리카 특별 집회를 주관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할 시간이 없었지만 그들이 이러한 특별 집회를 주관하는 중요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리려나, 말씀을 쫓는 데 시간을 드리려나. 그렇게 한다면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역사할 적에 하나님은 나머지를 말씀을 통해 행하실 것입니다. 127장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2절 시편 127,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원어로 보게 되면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당신은 하나님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오후에 늦게 잡니다. 일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또 우리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시간을 주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가 자는 동안에 그분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러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당신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면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주님의 분을 따라서 21절 19절 20절을 읽고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의 계사가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들에게 부탁하시며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입에는 어떠한 욕함이 없었고 반항함이 없었습니다.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괴사가 없었습니다. 저 죽음으로 이끌려받은 양처럼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살아있는 자 가운데서 잘려지고 우리 죄로 인하여 끊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항하지 않고 이제 우리 또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같은
우리 악으로 우리가 악을 갚아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당형제님은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둠 가운데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옳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빛과 대하여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 해를 받지 않도록 방어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한테 욕을 할 적에 내가 다시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의롭게 심판하는 분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우리 태도는 그래야만 합니다. 바울이 순교를 당할 적에 온 아시아가 그를 저버렸습니다. 그가 3년 반 밤낮으로 그들을 돌봤는데 그들을 그 눈물을 흘리며 사도행전 19장 20절 31절까지 그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온 아시아가 나를 주 67년에 저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의무를 다 행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이것이 우리의 태도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면을 우리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주님에게 신실하고 주님을 믿고 그분이 의롭게 심판하는 분임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4장 6절 바울은 말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날을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모두가 아시아가 그를 버렸다 할지라도 그는 밤낮으로 눈물로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을 잡아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나에 대해서는 나에게는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멸류관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게 되었든 안 좋게 되었든 우리는 주님에게 신실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끝날 필요가 있습니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무에 달린 자 신명기 21장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얻기 위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은 그 저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줬는데 그것이 어떠한 복이죠?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하나님의 은혜로서 얼마나 기묘한 일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 13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이여, 예수께서 십자가 가기를 거부하고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나 십자가 안 갈래, 이렇게 했다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의 성령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종의 그 위치를 취하고 우리를 섬긴 것입니다. 24절. 이제 우리가 끝을 냅시다. 그가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들어왔느니라. 이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생명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분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는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두었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생명이 사람을 주관할 것이고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선하게 하는 나무를 선택했고 어저께 우리가 이러한 것을 교통했습니다. 그 궁극적으로 죽음이 사람들을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적이 사람에게 일상에서 제시한 것, 그것은 육신의 정력이고 안목의 정력이고 이성의 자랑.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 삶은 오로지 헛될 뿐입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태양 밑에 모든 것이 헛됩니다. 내가 아직 누리지 못한 어떤 기쁨, 내가 이거를 내가 부자가 되게 원한다.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체험했습니다. 모든 걸 누렸지만은 이 삶은 헛되고 헛되도다. 태양 밑에 모든 것은 헛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생명으로 주관하기를 원했을 적에 그분은 사람을 만족시킵니다. 세 부분을 만족시킵니다. 몸은 간단합니다. 사람에게 음식을 주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우리의 혼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사람이 타락했을 적에, 세상에 떨어졌을 적에, 사단의 손밑에 주어졌을 적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만족을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돈도 그럽니다. 권력도 그럽니다. 안락함과 이 땅의 육신의 정력과 혼의 암흑의 정력, 이것이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생명 가운데서 천국 복음만이 참되게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장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어나가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서 마태복음 9장에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만났죠? 많은 무리들이 피곤하고 목 잡는 양과도 같이 헤맸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양육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돌봄이 없이 사람의 혼은 가장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깨에 무엇이 있죠? 우리가 이거 육적인 어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의 어깨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운데 걱정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공급됨은 우리 그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많은 압박감이 오리게 옵니다. 우리가 더 상승하기 위해서. 이것 또한 고난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분투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압력이 큽니다. 우리가 더 축복받고 또 사회적인 책임이 있고 세금을 내야 되고 가족 가운데 책임이 있고 자녀를 키워야 되고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 또 건강을 가져오고 이것이 책임을 가져옵니다. 큰 책임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착취함을 당합니다. 그런 북을 확신 가운데 눌린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눌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치 목자 없는 양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목자 있는 양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혼의 목자장입니다. 그는 참된 우리 혼을 목양할 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고 썩지 않는 씨앗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항상 있는 말씀. 우리가 그 허망된 것을 추구하고 나는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사람의 인생의 삶은 풀과도 같습니다. 그 영광은 그가 마치 풀의 꽃과 같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풀이 죽고 그럴 적에 꽃도 떨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빨리 지나갑니다. 순간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삽시다. 우리 혼을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이죠? 25절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공급하며 이러한 만족감 이것을 통해서 말씀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족이 옵니다. 이 만족함은 영원한 만족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에게 전한 복음이 말씀이니라. 선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이것이 우리를 만족시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당신이 이것을 믿습니까? 당신이 여기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눌림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그리고 눌림 가운데 이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납시다. 말씀 안에 잠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서 보라고 말하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흐르도록 하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눌린 가운데 구원하며 우리가 근심 걱정 가운데 구원하며 우리 혼이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또한 우리 상에 음식이 부족하게 안 할 것이며 집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